요즘 서점에 가면 마르코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습니다. 책 제목이 지금 세상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가브리엘의 주장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마법의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법에 우리가 걸려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마법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요, 시대 정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남이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하는 그 마법에 우리가 지금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이 마법에서 깨어날 수 있으려면 바로 그것은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역설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돈의 마법에 걸려 있고, 또 능력의 마법에 걸려 있고, 그리고 실력, 스펙의 마법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마법에 우리는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가 많이 벌고, 내가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쌓고, 또 외모도 대수술을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같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냐? 그것은요, 이 마법에서 깨어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중세시대 때 마법사들이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었던 것처럼요, 이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는 마법에 걸려요. 과학자들의 마법에 걸리고, 의사들의 마법에 걸리고요, 통계학자들의 마법에 걸려서 우리는 볼 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더더욱 요즘은요, 사상, 신념, 이념 뭐 이런 것들의 마법에 걸려서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저께 밤에 우리 말씀방에 이상한 문자가 하나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 굉장한 믿음, 그것도 역시 마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라가 망해야 된다면 우리는 망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망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처분이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교만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그래서 나를 성찰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가기 싫지만 나라가 망하고 공산주의가 되고 뭐 이런 고통 속에 우리를 쳐넣으면 할 수 없지 않냐. 그런데 거기에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그가 뭐냐면 부정적으로 와닿는 건 뭐냐면, 공산주의가 되면 신앙이고 뭐고 진리고 다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민주주의 안에서만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환경 속에서만 믿음을 갖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넣어도 그 안에서도 믿음을 갖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면 그 좋은 날 속에서도 더 좋은 믿음을 갖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도 마법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 뉴스들 뭐 이런 거 오면 그거 받으면 동의하면 막 그냥 거기에 미쳐가지고 딱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와야 어떤 이야기, 반대편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그런 건 보지도 말고 지워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악은 모양도 담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마법에서 깨어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1960년대에 경제개발 제5개년 계획을 여러 차례 수립하고 그걸로 성공적으로 잘 시행하면서 산업화, 그 다음에 발전, 돈, 풍요 이런 마법에 우리가 탁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어떻든 발전은 해야 된다. 어쨌든 풍요로워야 된다. 이 마법에 걸려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성장, 물질이 있어야 무슨 하나님의 일도 한다. 뭐 이런 사고에 완전히 우리가 붙들려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처지가 오늘 우리가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보면 탈이념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뭐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이념 논쟁에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나를 감싸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마법을 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교회도 마법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법은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마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부하게 해주실 거라는 마법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마법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법에 걸려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 걱정은 여전해요. 불안함도 여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내 환경이 어려우면 또 역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의 믿음은 마법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주머니가 넘쳐나면 돼요. 은행 잔고에 숫자가 7단위에서 8단위로 넘어가면 그냥 얼굴이 펴고, 거기서 한 단위가 더 넘어서면 그냥 완전 환하게 펴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마법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 마법을 깨져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9절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이야기는요, 이 마법을 벗어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에 물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계셔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 원망해요. 아니, 배에 물 들어와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 그냥 잠이 와요? 뭐 이런 그 믿음 없는 모습, 이런 모습,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 역시도 제자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걸어놓은 마법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또 오늘 주시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들이 자기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고, 그런데 고난도 오고 박해도 오고 오해도 사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벌어지니까 어쩔 줄 몰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너희들이 마음을 온전하게 갖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보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의 머릿속에 가둬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오실 거야. 우리가 늘 생각하면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서양인의 머리 아주 그루브가 져졌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의 예수님,
또 한국 사람들은 거기다 갓을 씌우는 예수님. 또 어떤 인류학자들이 그린 예수님은요, 마치 무슨 그 도둑놈 같이 생겼어요. 당시 중동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냥 얼굴이 동그랗고 키도 작고 머리는 상고머리처럼 삐죽삐죽하고 뭐 그런 예수님, 피부는 까만잡잡하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이건 영락없는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한 모습으로 정해놓으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4년 됐죠. 그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의 모습의 얼굴을 오늘날 인류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근접한 예수님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도둑놈같이 생긴 예수님의 모습을 표지로 딱 했더니 전통적인 사고에 그 그룹 되어지고 긴 생머리를 쫙 늘어뜨리신 예수님 모습 보던 분들은 발랑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럴 수 있냐고. 아니 그러면 그 모습 뭐 지가 봤어요? 어차피 못 본 건 똑같은 건데 자기의 생각에 그런데 그것은 단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이게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9절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적 마법은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이다 그러면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야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뭐 미사일 훈련을 했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주 전부 다 정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가 무슨 뭐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훈련이 잘된 그런 군사고 그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야 너는 가서 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너는 어려서부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자라면서 군사훈련을 받아온 사람하고 목동인 너하고 이거는 경기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넌 태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마법에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마법 밖에 있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37절의 하이라이트예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블레셋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와도 하나님은 그 일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시대적 마법에 걸려 있지 않아요. 다 불안해하고 다 걱정하고 다 염려하는데도 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다윗이 당당하게 나서서 내가 그와 맞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38절에 사울이 이제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의 군복 그리고 또 자기의 투구 그리고 또 자기의 갑옷 칼 이런 것들을 다 줍니다. 장비를 챙겨줘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키가 바로 이거예요. 익숙하지 않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익숙한 건 뭐냐면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40절에 손에 막대기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얼마나 있습니까? 시간, 노력, 이거 전부 다 안 맞는 옷을, 그것을 입으려고 수없이 많은 그런 시간을 투자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질병은 비만인데, 이게 무슨 뭐 육체적 비만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곳에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학을 가면 가는 선만 넘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꼭 거기다 수석, 1등, 상류, 1%,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면 90점이 기준이면 91점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91점 갖고 안 돼요. 98점, 99점, 심지어 100점만 맞으면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가 해야 되는 나머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아이는 주일에 예배도 볼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교 1등 하는 집에 부모가 아이를 주일날 교회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더 열심히, 더 하라고 내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그 비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걸 다 가지려고 해요. 그 마법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 실업의 문제 간단하잖아요. 그들이 대체로 보면 1990년대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부모들이 생각에 오케이, 고스펙이면 취직이 잘 될 거야. 그래서 하여튼 과외도 많이 시키고 또 어학연수도 보내고 그래서 스펙을 엄청 쌓았어요. 그래서 취직이 잘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거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법에 걸려서 결국은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자리를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법에서 깨어나와야 돼요. 내가 스펙이 좋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내게 행복하다라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법에서 깨어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법에서 깨어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의 핵심은요, 이 골리앗, 우리 같으면요, 왕이 입던 옷이야. 내가 언제 이거 한번 입어보고 있냐? 왕관도 한번 써보고, 왕이 입던 군사 옷도 입어보고, 칼도 한번 내가 가져가보고, 그랬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 필요 없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평소에 이 물맷돌을 잘 돌리는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마법에 걸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이번 기회에 한번 입어보고 그래서 멋있게 군인처럼 한번 나가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승리. 그래서 우리의 오늘 주시는 이야기의 결과는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굳이 칼이 있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는데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었어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전부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게 성경에서는 그게 욕심이에요. 아, 나 욕심 없어. 야, 저 사람은 더 큰 집에 사는데 왜 나보고 욕심 있다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마법에 걸리니까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돈을 다 벌었어요. 그래서 뭐 집도 대궐 같은 집을 살았는데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부모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대궐 같은 집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나 혼자 그 큰 집 청소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일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 시대의 마법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47절에 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건 뭐냐면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도 자기가 알게 모르게 나는 안 그래. 그래도 우리는 이미 시대의 마법에 걸려 있어요. 그 마법에서 깨어나세요.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내 인생 어떻게 안 돼요. 그 마법에 깨어나오는 순간 우리는 정말 기쁨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의 삶에 첫 발을 내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비록 내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오늘 읽은 그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없는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마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 삶을 살아가면서 내 방법과 내 머릿속 그리고 내 경험 속에 주님을 딱 가둬둬요. 그래서 주님이 그 밖에서 일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 믿음 생활을 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게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옷을 입고 아마 벤츠 탁 타고 와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야 내가 몇 월 며칠 날 가마 준비해 뭐 이러고 오실 줄 알았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오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이 모습, 이런 모양, 그리고 이런 능력,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그 예측을 하면 그 예측은 백발백중 다 어긋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는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원래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좀 일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풍랑이 나서 이제 그 물이 배로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물이 계속 들어와서 이게 점점 가라앉는다. 그래서 선생님 막 찾아봤더니 예수님은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38절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해도 너무하시네.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어. 잠이 없디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잠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듣지도 않아요. 야, 일단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별로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갈릴리 출신인데 무슨 메시아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역사에 있었잖아요. 야, 고졸 대통령이 뭘 잘하겠어?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되어지는 게 그분이 기초 놓은 거 지금 다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곳에 그가 어떤 학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없어요. 넌 안 돼. 너는 이미 태생이, 야, 그게 대학도, 야, 하다못해 아마 그분한테는 그럴 거야. 야, 지방대학이라도 나와야 되지. 야, 대학 문턱에도 못 갔는데 무슨 지도자가 된다고? 뭐 그런 편견에 좋은 대통령을 우리에게 보내줘도 우리는 못 봐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하셔도, 야, 출신이 어디야? 갈릴리? 야, 갈릴리, 야, 말도 꺼내지 마. 어디서 갈릴리 출신이 말이야.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 갈릴리 어디냐? 나사렛? 야, 그 아주 산골에서 무슨, 야, 말도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많이 베풀어도 그때 볼 때는 재미있어서 우리 선생 최고. 그렇지만 글쎄 이분이 메시아? 그건 모르겠어.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의 본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 믿음이 있냐 없냐는 그때 드러나요. 어려움이 확 그냥 몰려오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마음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쨌든 나한테는 잘 하셔야 돼. 어쨌든 나한테는 좋은 일을 주셔야 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을 실제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워서 일어나서 예수님 하시는 것은요, 바다한테 딱 말씀 한마디예요. 잠잠하라, 고요해. 그랬더니 싹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없는 게 41절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쫓아는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능력 있는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니까 놀라면서 도대체 저 저자가 누구지? 아니 지금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그러고 쫓아다니는데 도대체 저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내게 뭐 복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역시 마법에 걸려 있어요. 교회 다니면 잘 되고 병도 낫고,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요? 교회 다니면요 이제까지 해왔던 세상적인 일은 못해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또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또 세상의 힘도 이용하고 권력도 이용하고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게 어찌 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성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단편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애들이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면 돼요. 좋은 학교 안 나와도 돼요. 사람답게 사람 구실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요 아침에 요 앞에 보면 그 신사역 앞에 보면요 돈은 많고 하지만 필요 없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렇지만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쓰레기 쳐주시는 분들요. 여러분 하루만 그분들 놀아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고스펙을 가지고 나중에 실업자 부모의 등골 빼먹으면서 그냥 신사동에 와서 그냥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그냥 놀고 즐기고 남에게 피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밤낮 여기 출근해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고스펙이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겠냐고요. 사람이 노동의 신성한 가치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사회를 위해서 기여도 못하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마법에서 벗어나야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마법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역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걸로 귀결이 되어지면 역시 여러분들은 마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아주 깊은 생각,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주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는 정말 이게 다 잘 돼야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막 이게 뭐 오해도 사고 안에선 또 파벌도 생기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낭망하는 거야. 야,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비방을 받거나 오해를 사거나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잘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잘 드러내.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8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누구를 속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또 우리가 무명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다.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정말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그러나 유명한 사람의 삶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마법에 우리가 딱 걸려서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결론을 맺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약점을 감추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세요. 그 드러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약점을 내 없는 것을 내 무능한 것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무능한 자가 아니라 유능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고 없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셨던 겨자씨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기일 때는 작은 거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마법에 걸리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요.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어떤 마법에 걸려 있는가?
내 자신이 어떤 마법에 걸려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마법은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거예요. 교만의 마법에 걸려 있어요. 뭐 내가 잘 살았다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그래. 굉장한 교만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라 그래요? 겸손하면 사람이 밟아. 그러니까 대충은 어느 정도는 겸손하다가 너 주장할 때는 확실하게 너 존재감을 드러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세요. 세상의 마법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통용되지만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법에서 깨어나와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다윗이 군복 대신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누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마법에 걸리지 말고, 걸려있던 마법도 이제는 끊어내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